창조절 12번째 주일이면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거룩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맡겨진 분격과 사명에 순종하여 기름진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하신 주여,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원망하며 작은 열매밖에 맺지 못하나 아버지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능력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하늘나라 생명책의 기록됨을 감사합니다. 무서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서도 우리 교회와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져서 365일 감사가 그치지 않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 앞에 열려진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창조절 12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접대가 걷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파티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종목식 삼날 때 바라지로 나도나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것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식 거둬주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바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고 끓은 곳간에 길이 사도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가 거두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성령 강림후 12번째 창조절 12번째 주일이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세계 그리스도 교회가 이날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지역과 어떠한 교회들의 상황들이 각각의 다른 상황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11월 땡스기빙 주가 있는 주일날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복음, 그것이 이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날, 또한 한 해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흰 눈도 보고 사람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좋다. 또 그는 이렇게 봄을 예찬합니다.
온갖 푸르른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는 여름과 가을도 이렇게 얘기하죠.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은 그 나름대로 좋다. 또한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에게 곡식이 익어감을 통해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처량해서 싫고, 봄은 노근해서 싫다. 싫다, 싫다. 앞에 사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 싫다고 연발하는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건은 관계없이 늘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겁니다. 짓밟힘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잡초와 같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보다 강건한 신앙의 삶을 위해 한 그루 나무가 되기 위해 심겨지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례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때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늘의 씨를 뿌려 추수의 나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다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담아서 삶의 열매로 거두어들여 축복을 각자의 모습대로, 여러분의 열심대로, 기쁨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예배를 감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심정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돌아보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 그리고 감사의 하루하루였다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두 사람, 그 중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라는 말, 이 말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서신서의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 약 200여 회가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만 해도 40여 회 이상이 감사라는 말, 그 비슷한 말들도 계속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 신앙적 권면을 위해 감사라는 주제의 교훈을 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특히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의 헬라어 단어와 여러 제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 여러분들 카리스마라는 말 자주 쓰시죠? 이 카리스마가 다만 어떤 능력 있고 뭔가 뿜어내는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고 하죠.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서 그래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 말이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말은 이 감사의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고백한다는 말, 거기에서 쓰는 말이 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도 사용되느냐 하면 감사를 고백한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하면,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고백한다. 이 고백한다는 말이 바로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한다. 감사를 아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동일한 말을 똑같이 쓰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즉 드러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아뢰는 것, 그것이 이제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생명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의 전적인 찬양의 표현 방법이에요. 감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신뢰, 믿음, 이 겸손, 은혜, 기쁨과 같은 올바른 신앙의 관점, 기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감사를 표현하지만 우리의 예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무엇으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면 함께할 이 성만찬 예식이 있어요. 성만찬이라는 말은 성찬,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영어로 하면 The Lord's Supper 아니면은 Communion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써요. 원래 유카리스트라는 말, 이 말 자체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만찬으로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화답입니다. 은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삶,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은혜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감사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그래서 커뮤니언이 교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전체 예배 속에 포함된 작은 감사의 예전이에요. 여기 작다는 것은 규모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속해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역사 철학가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토인비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에 의하여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래. 뿐만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 의해 건설되어진다라고 이 도전과 응전,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이 역사적 관점이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이 쇠퇴해진, 연약해진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외부적인 밖으로부터 온 도전, 밖으로부터 온 힘에 의해서 쇠퇴해진 것도 있지만 신앙과 교회, 종교가 그 도전, 즉 하나님께로부터 밀고 들어오는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도전 앞에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도전해 오셨죠? 우리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오셨죠? 은혜로, 빛으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오셨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베푸시는 축복, 세상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렇다면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여야 된다는, 반응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응답을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 그것이 은혜 베품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하는 자들이, 감사로 반응하는 자들,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가 만나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은혜와 감사가 만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찬양으로 드려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강물처럼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깊은 교제로, 인격적 만남으로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채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그 축복의 역사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 반응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돼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미, 감격,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지금 예배의 시작이지만, 설교의 시작이지만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있어지고 그 반응이 늘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선포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보물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보물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보물을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 먹지 않습니다. 녹이 슬지 않습니다. 망가지는 일이 없습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물이라는 은혜를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쌓을 보물을 쌓아둘 하나님 나라가 어디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의 가장 깊은 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마음 깊은 곳, 그곳에 보물이라는 은혜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장소, 그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거하시고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임하는 주권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의 영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이 락비라 한인장로교회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도록 그곳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곳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곳에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권세가 있고 생명이 넘치게 되면 그 어느 것도, 천사나 권세자들도 결코 그것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 삶의 공동체, 그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고 높고 신실한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쌓아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반응을,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본 3장 16절 17절 앞부분 1절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돼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요. 1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요구하죠.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삶을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모습이 늘어나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엄히 경고하고 있죠. 그것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뭡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 그래서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망가지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5절에 이어지고 있죠.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고요. 땅에 속한 일들. 좀 먹고 녹슬고 도둑질 당하는 것들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만 우리가 수도자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에 거칠고 낡은 옷을 입으라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그들처럼 찬물로 목욕해서 어떤 고행의 삶을 겪으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2장 23절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몸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죄를 없애는 것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땅에 속한 자들의 일,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는 것, 곧 우상 숭배를 죽이는 거라고. 하나님의 보물인 은혜를 은혜로 받아 감사하지 못하는 것, 반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감사로 섬기지 못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은 감사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선포했던 골로새 3장 15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도전, 거기에 응전하는, 응답하는 그 삶, 그 삶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만찬, 아니 감사하는 삶,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 유카리스토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받은 은혜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의 삶이에요. 은혜가 보관된, 우리의 깊은 마음에 보관된 그 삶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을 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의 삶이에요.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만찬, 유카리스트라는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감하는, 커뮤니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끊어내고 거기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행복, 축복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땅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가 함께 힘쓰고 애써 땀을 흘리며 만나는 그곳에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그것은 다만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맞이하는 우연의 삶, 행운의 삶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운의 크리스천은 아니잖아요. 포르추네이트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럭키 크리스천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감사와 은혜가 만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만남의 신비의 교제 안에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크리스천이에요. 베네딕토리 크리스천이에요. 축복의 크리스천. 복되고 아름답고 진지한, 그리고 성실한 은혜와 감사가 만나는 그 삶을 이미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될 자들, 축복의 크리스찬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도 그 신비의 연합,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만찬 예식으로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구원에 동참케 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이 성만찬 예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감사가 결합하여 이루어내는 구원의 역사, 떡과 잔을 들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맛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 베푸신 은총과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 창조의 생명을 회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성찬 용기를 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아멘. 떡을 받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와 하나 되십니다. 제일 위에 필름만 베끼셔서 떡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잔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과 희생의 잔입니다. 아멘. 잔을 나누어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하나 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입을 제대로 열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열지 못하여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거룩한 식탁의 공동체가 닫혀있는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을 열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임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축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들을 은혜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들 안에 한량없는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축복으로 채워내시는 줄 믿사오니 그 삶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영광이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충만히 채움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회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로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 없는 축복의 삶이 늘 강물같이 흐르듯 우리의 삶을 결코 메마르지 않게 하셔서 이 감사가 결코 이 한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이들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받으시옵고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나눈 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신비의 연합이 늘 있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도록 날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립니다. 여러 아픔의 손길들, 고통받는 손길들, 신음하는 손길들, 쓰러져 있는 손길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고 그 손으로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안 인사를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창조절 12번째 주일,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 이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반응하시고 함께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흡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이 한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영혼까지 주님의 그 거룩한 손길로 인도받도록 축복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은혜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상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절기가 바뀝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집니다. 성탄절 되기 전까지 이 강림절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오신 주님, 성탄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앞에 또 혹시 알리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우리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가 씨 뿌려놓고 죽으신 농경 내려 잘 길러
사도리세 아멘.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폭포수같이 은혜의 담비같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많은 은혜로 생명수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가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것을 위하며 추구하며 생각하며 그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물을 담아두는 그 신앙의 결단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지체들과 권속들 공동체와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